죄 용서가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누구 보내주신다고 하셨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베드로전서 2장 38절 잘 외우시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임재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그에게 주셔서 이제 속사람이 더 이상 그 사람 마음에 죄가 그 사람 마음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하시고, 또 세상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오는 많은 죄의 시험을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도와주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남은 생에는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성령이 이제 계시니까 이제 그 성령께서 나에게 떠나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가장 큰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오는 환난도 있고, 병들어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고, 또 재난으로 해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스스로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셔야 되고, 또 성령 또한 우리를 이렇게 하셔야만이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에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 외우시는 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을 이루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의롭게 되고, 이제 의롭게 된 자로서 이제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죠? 우리를 의롭게 보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게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4장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이제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택한 다윗을 결코 위험에 처하지 않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 악한 영에 속한 사울 왕에게 괴로움을 당할 때 그는 그 괴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었고 부르짖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택한 자기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향하여 자기 믿음을 지속하고 성령께서 늘 계시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그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고 또 환난이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3, 4장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도다. 여호와의 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시는데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을 지금도 계속 그들을 향하여서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를 향하여 이제 믿음의 길을 지속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 홀로 가는 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는 길을 늘 지켜보신다는 것이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죠?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의인된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눈이 계속 그들을 향해 계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 그렇죠. 그의 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듣게 하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그러니까 의인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 이것은 결국 뭘까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며 죽음의 순간이 닥쳐왔을 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삶을 살아다 보면 어떤 삶이 오죠? 때로는 환난이 와서 고난이 와서 내가 스스로 범죄해서 환난이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로운 믿음을 살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거기에서 낙심하고 믿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듣고 계신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장차 하늘나라에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영원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 땅에서 어떻게 하셔요? 동행해 주신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 말씀 이외에 또 다른 말씀이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어떤 교훈을 주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도를 들으십니다. 미가서 7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그렇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여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길을 오늘도 지속하고 있죠. 그렇죠. 그 지속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장차 우리가 만날 그분을 바라보겠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그랬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분은 어떤 분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 있죠. 그 디모데 2장 4절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받기 원하죠. 히브리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 온전하게, 이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봐보자. 이 온전하게 한다는 게 뭐죠? 완전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완전하게 하는 건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역정이 있어요. 그 죄의 시험이 많죠. 근데 우리가 그 죄의 시험을 계속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악한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잘 보기 때문에 우리 약점을 보고 우리 시험한다는 얘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길 수 있게 해주는데 우리가 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죠? 시험이 오고 어려운 고난이 올 때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요. 우리 온전해.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즉시 바라보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분이 나의 도움이 나의 도움이 되시라고 그분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저를 온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속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의인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 할 수 있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기쁨이 뭘까요? 자기 백성이 온전하게 되어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위한 것이라 알 수 있죠. 근데 그 기쁨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요. 이 부끄러움 자체가 뭐예요? 우리의 부끄러움이죠. 예수님에게는 부끄러움을 수치가 있을까요?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벌거벗은 그 수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희롱과 조롱을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조차도 개의치 않았다는 것이죠. 왜? 자기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그들에게 기쁨이 된다면은 이런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죠? 부끄러움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이제 부활하시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자기 백성들 구원을 완성한 일을 마치고 이제 하늘에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화해케 하시는 그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신 은혜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화해된 자로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바라보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하나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다. 시편 4장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했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누구죠? 의로운 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 드렸어요. 경건한 자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그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어떻게 해요? 경건한 자를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그 경건한 택하신 게 뭐예요? 이미 창세전에 예정된 자기 백성들이에요. 선택된 백성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 경건한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들으신다는 거죠. 들으신다는 거. 그렇죠. 불의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 분이 아니에요. 악인들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의로운 자, 선택된 의로운 자의 기도만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택된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도만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되게 해주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은혜가 저에게 은혜가 있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를 해요. 그렇죠. 시편 3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이라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죠. 그죠? 그분은 빛으로 계신 분이죠, 그죠? 근데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악을 행하는 자. 그 인자들은 누구죠?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세상 백성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종로로 탄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자취라는 게 뭐 땅에서. 그들의 삶 자체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우주 안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그 어두운 무저갱 지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더 이상 머물게 하고 이 아름다운 우주에 나올 수 없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악인의 미래는 끊어집니다. 시편 37장 38절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자, 범죄자들이라고 했어요. 범죄자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이에요. 범죄자들이 얼마나 자기의 모든 것을 취하고 싶어가지고 온갖 악한 죄를 많이 짓고 있잖아요. 이런 악한 죄악된 세상에서 의로운 자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힘들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모든 것을 다 거절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이 와서 너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으니까 같이 연합해서 살아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잠시 타협한다? 그렇게 되면 이미 그 사람은 멸망의 길로, 범죄자들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간다 할 수 있죠.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거듭나게 되면 의로운 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비록 가난하거나 비록 최악의 경우에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범죄자들에게 속해서 거기에 속해서 멸망에 이르는 그 길을 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 사람이 제일 약한 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사람들을 마음을 괴롭게 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때로는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 죄된 사람과 같이 연합해 살라니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여, 제가 범죄자들과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이 나에게 와서 타협하지 않을 때 제가 거절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가난하더라도 정직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니. 하나님 결코 그런 기도하는 의인의 기도를 애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는 악인의 미래는 끊어진다. 악인의 미래가 없어요. 악인의 미래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제 이 땅에서 악인으로 살다가 죽으면은 이제 그들에게는 마지막 영원한 무정의 형벌의 장소, 그 지옥의 장소. 그 불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가두어지고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나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구더기 죽지 않는다는 게 보니까 거기가 구더기 이 땅에는
화장실의 구더기가 아니라 우리가 보았던 그 더러운 것들이 다 거기에 있어서 다 추한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괴롭고 추악한 자신의 과거, 주위에 자기와 지냈던 그 악한 자들의 그 모습이 다 드러나 보세요. 역겹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더 이상 이거 사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 해도 계시록 9장 보면은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인들은 그곳에 갈 생각이 없죠. 이제 하나님의 의의 길로 계속하게 진행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젠 비록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오고 내가 많은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여 영원한 예비를 처소를 거처를 예배해 놓으신 그분을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어떤 역정이 있어도 그 길을 지속해야 한다는 거죠. 악인의 미래는 결코 없다는 거예요.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시라. 의인들의 구원. 의인은 예수 믿는 자를 의인이라 할 수 있죠.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요새시로다. 그들의 요새시라. 그렇죠. 환난 때 의인들이 삶 자체가 때로는 환난을 많이 겪는다는 것이.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려면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가난해지는 것도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돼요. 세상 오는 박해도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세상에서 비록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시죠? 환난 때에 요새가 된다는 것. 시편 32장 7절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 때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실 것이다. 이 은신처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몸을 피하는 곳이라 할 수 있죠. 그렇죠. 은신처라는 게 결국 우리가 누구에게 피하는 거죠?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니까 어떻게 돼요? 환난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극한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분께 의지하고 저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나를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를 강건한 믿음 갖게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환난 당할 때 그때가 이제 마지막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를 환난에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을 때는 이제 하늘나라로 피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편히 마지막 잠을 자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이제 그 의인을 이제 하늘나라로 이제 데려가신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실 것이라. 그렇죠. 나를 보호하시면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기쁨으로 찬양하세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환난에서 나의 은신처가 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노래가 우리에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 당할 때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46장 보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이라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 악인들에게서 건져. 그렇죠. 우리 삶 자체가 악인들이 우리 주위에 많아요. 그렇죠. 근데 악인들에게서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해요? 환난을 겪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기도를 하였을 때 나의 영원한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 의지한 그를 보고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와서 구원해 주셨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 소망하는 자는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시편 37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는 악인은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져요. 그러니까 시편 1장 5절 보면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의인이 가는 곳이 어디죠? 하나님 계신 천국이죠. 그렇죠. 근데 그곳에는 악을 행하는 자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끊어지는,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 그것이 얼마나 슬프고 두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어떠한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영생 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신하고 그리고 믿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한 자는 끊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자, 여호와를 소망한 자 땅을 차지한다. 이 땅을 차지한다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호와를 소망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의인들에게 땅을 주시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제 의인들이 이제 환난과 고난을 다 이기고 이제 마지막 잠자죠. 이제 죽음이죠. 이제 그 잠잔 후에 예수님께서 그릇들을 영광의 강추의 옷으로 옷 입혀서 이제 하늘에 데려가시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죠. 이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땅을 차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땅을 차지한다. 시편 37장 28절 29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노라.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셔요. 그의 성도, 의인이죠. 의인이 버리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고 했어요.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사탄에게 놓여져서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 땅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이제 천국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도를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그를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영원한 보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악인의 자손은 뭐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 단절되는 거. 사탄과 마귀와 함께 어두운 무저운 그 지옥에서 형벌의 장소에서 그곳에서 슬픔의 이를 갈고 부끄러운 수치가 계속 그것이 떠나지 않고 그 주위에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괴로워하고 슬픔 이를 간다는 것이 그곳에는 가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까 이 말씀하고 비슷하죠.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 새 땅에서 거기서 어떻게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걸 알 수 있어요. 의인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34장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자, 의인도 때로는 살다 보면 환난이 겪죠. 힘든 인생 여정을 간단 말이죠. 그때 어떤 기도를 할까요? 잠잠한 기도를 할까요? 묵상 기도할까? 아니죠. 힘든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오. 하나님이요, 제가 이 환난에서 제가 더 이상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에서 건지시고 제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피난처와 은신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것을 내게 알려주시라. 그거 비밀한 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의인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겠다는 거죠. 원하는 하나님께서 그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호와께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그렇죠. 의인들의 구원은 하나님이 그들이 온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몸이기 때문에 극한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스스로 나약해질 수밖에 없고 시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여 제게 이 고통에서 제가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내게 보내주신 성령이 나에게 극복할 수 있도록 강건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많은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들이 그 죽음을 당할 때 예수님 부인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죠.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의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믿음 잃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성령이 계시게 해서 평안하게 순교하게 해주셨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의인들이 향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잠언 15장 29절 여호와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신다고 했어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라고 했어요. 악인 그러니까 이 악인이 말 그대로 예수님 안 믿고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그냥 예수님 믿는 것으로 육체적인 어떤 믿음, 육체적인 보여주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 사람의 속사람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의죠. 악인은 뭐예요? 불이에요, 불이. 불의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멀리 하신다. 악인은 멀리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악인은 멀리 한다는 거예요. 도저히. 근데 하나님께서 악인의 길에서, 불의한 길에서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너그럽게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무작정 모든 악인은 다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이 계속 악인의 불의한 길을 계속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멀리 한다니까, 멀리. 악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 누가 가까이 하시죠? 의인을 가까이 하시죠, 의인을. 그 의인을 가까이 하시니까 의인의 기도를 당연히 들으시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 26절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서 어떻게 해요? 화목제물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못 박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통치한 게 누구예요? 마귀가 우리를 통치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원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를 통치하는, 사람을 통치하는 마귀에 대해서 원수로 여겼다는 거죠. 근데 우리 스스로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절대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지금 성령 임재해도 마귀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속에서 한 구석의 모퉁이에서 계속 기회를 엿본다는 거예요. 이 의인이 어떻게 하면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과 단절시켜야 되는데 그 기회를 엿보는 게 우리 안에 저 밑에 한 구석에서 숨어서 계속 기회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순간적으로 어떤 죄를 지어야죠? 그럼 순간적으로 다른 죄를 탁 보여주면서 이제도 한번 지어봐. 이제도 한번 지어봐. 옛날에 너 그런 죄 지었을 때 마음이 즐거웠지.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을 하고 간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이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이제 화해케 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우리는 마귀의 통치에서 이제 더 이상 받지 않고 이제 우리를 통치하는 게 누구죠?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제 우리를 지금 통치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통치하는 거죠. 통치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마귀의 권세가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권세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시민권자가 된 것이라 할 수 있죠.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리심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손이 하나님께 갔고 예수님의 손은 나의 손을 잡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화해를 요청하심으로 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 화해를 요청을 받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피 흘리심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의롭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화목제물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자기가 그러십니다. 전에 지은 죄는 모든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다는 것이겠죠. 근데 예수님 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어렵게 됐죠. 결국 어렵게 되니까 우리 어렵게 될 수 있는 것은 결국 누구의 의로움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자기 의로움을, 예수님의 의로움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곧 이때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서, 그렇죠. 예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자. 하나님 무엇을 사랑하신다고요? 정의를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정의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보호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죠. 이 성도라는 것은 뭐예요? 거룩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했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의로운 것이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있다고 하는 많은 이들이 보면은 그들이 의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세상에서 모든 그 세상의 권력의 자리를 가진 자들 중에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이 있죠? 그들에게서 예수님 믿는 의로움이 있나요? 그건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그들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정의가 지금 많이 훼손됐어요. 불의한 자들이 지금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의를 말할 수 있는 교회가 그렇게 드물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겠죠.
바리새인은 불의를 감추고 자신이 의롭다고 기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절을 드리나이다 하고. 여기서 보면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두 사람이에요. 여기 바리새인과 세리예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왔어요. 성전에. 이제 지금 말하면 교회죠. 교회당, 예배당이죠.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라. 이 세리는 이제 어떤 사람은 요즘 말하는 세무서에 근무하는 사람들, 세무서. 그렇죠. 그 삭개오가 바리새인이었죠. 이 바리새인들이 그 로마 시대 때, 그때 예수님 시대 때 많은 세금을 걷어가 착복했어요. 근데 이들 중에는 예수님 만나고 회개한 자도 있어요. 마태도 이 세리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은 또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과 같고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바리새인이 어떤 기도예요? 같이 세리와 같이 이제 기도하러 같이 갔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 의롭다 생각해서 세리 옆에 같이 안 있는 거예요. 더럽게 여겼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나는 다른 사람과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불의한 일을 안 했어요? 토색도 안 했어요? 이 토색이 뭐예요? 남의 걸 억지로 빼앗는 거예요, 빼앗는 거. 그런 거 안 했어, 혹시? 간음 안 했어요? 살아오면서 한번 행동으로 안 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안 했냐고, 이걸. 사람인데, 불의한 생각 안 했어요? 남의 거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냔 말이에요. 하지 않냐고, 이 세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세리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이와 같지 않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쩔 줄 몰라죠. 딱 한 주간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렵지 못한 삶을 살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어쩔 줄 몰라 몸둘바 머무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이요. 제가 지나온 주 살아오면서 마음으로 이런 간음되었고 불의한 행했고 토색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요. 제가 연약하여 그런 죄를 지었사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런 죄가 다시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로운 자는 이런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이런 죄를 행했음에 불구하고 회개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 같지 않으면 감사했다는 거죠. 자신 안에 있는 그 죄는 감추고 드러나지 않는 것, 겉으로 자기가 의로운 행실, 의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그런 것을 가지고 세리와 차별을 둔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로운 자라고. 세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한 것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육체일 분명하죠. 음행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더러운 짓 다 똑같은 불이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호색 이건 또 이게
그 남녀 간의 어떤 그 옳지 못한 행위적이죠. 그 남자가 하면 여색 뭐 좋아한다. 여색 뭐 좋아. 뭐 그런 거 다 똑같아요.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우상숭배. 그렇죠. 우상숭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의지하게 되면 어떨까요? 그게 우상숭배죠. 돈이든 사람이든 간에. 그렇죠. 세상 살다 보니까 너무 사람이 또 연약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호의를 베푸면 자꾸 그 사람에게 기대려고. 그건 사탄의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기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소망하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려운 시험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돼?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의 길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라. 원수 맺는 거, 그렇죠? 원수 맺죠. 참 이게 저도 인생 살아오면서 참 이것이 제일 마음에 괴로울 때가 많아요. 의도하지 않게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마음에 상처를 주면은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원망이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 때로는 기도하죠. 하나님이요. 이런 생각이 저를 주장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만큼의 사랑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마음에 상처라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그 상처 안 지워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비록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내가 가서 용서하는 마음이 돼야 돼요. 먼저 손을 내밀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죠. 그때 그렇게 돼야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한 이단, 이게 다 아는 사실. 하나님의 다른 신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투기와 술 취한 방탕, 이 술 취하고 방탕하죠. 그와 같다는 전에 너희 경계같이 경계한 이런 일을 행한 자는 한 나라를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경계를 가져야 돼. 경계를. 이런 어떤 뭐 분냄이 시기 오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요. 제가 시기심이 있습니다. 분냄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짓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원수 맺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 않게 우상숭배, 남을 더 사람을 더 의지하고 거기에다가 기대는 것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음행과 도록 이런 짓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천사가 타락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더럽게 여겼다고 해서 더럽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짓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세력 같지 않냐? 감사나이다. 이 교만이죠, 교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0을 줄어드린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대. 이걸 자랑이라고 했어요. 자랑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금식했으면 다, 요즘에 어떤, 그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 보니까 40일 금식기도 명함에도 쓰고 다닌다는 사람이 있다고만? 그게 자랑이에요?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한 거나 우리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위한 금식 기도였죠? 사람의 금식 기도는 무엇을 위한 거예요?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버리기 위한 기도라. 그것이 금식 기도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요? 아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죠. 예배에 참석하는데 드리는 거죠. 근데 이걸 자랑해요? 11조를 드린다고? 이런 거에 대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 안 돼. 사람 앞에 드러내서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자랑해서도 안 돼요, 자랑. 왜 이런 자랑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감사해서 내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 내가 금식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육체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식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진 것 중에 하나 앞에 드리면서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쓰여진다 그러면 왼손인가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죠? 오른손인가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죠? 겸손하라는 얘기, 겸손. 왜 자랑하냐면 하나님 앞에 왜 자랑이 돼 이게? 하나님 그 사람 마음 속사람 다 생각을 다 아시는데. 자, 그럼 세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리는 하나님 성전에 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 성전 들어왔을 때 성전 들어오자마자 저 앞에 앉은 게 아니라 바리새인이 저 앞에 가서 앞에 앉았겠죠? 이 세리는 어떻게 해요? 문턱에 들어가자마자 이쪽 한쪽 구석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감히 눈으로 하나님 쳐다보지도 못했다. 고개 숙여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앉아가지고 어때요? 가슴을 치며 가슴을 친다는 게 뭐예요? 가슴을 치기도 했겠죠? 어떻게 해요? 애통하는 마음이죠. 애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한 자는 뭐라고 했어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했죠.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라.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불의, 토색, 간음, 죄가 이 세리 안에는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죄를 다 토해내고 말하기조차도 어떻게 해요?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돼요? 그저 저는 죄인이라는 그 말을 애는 안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럼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자기의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5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 드리시는 예배는 뭐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없을 만큼 나는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자신을 긍휼히 여기고 구원해달라는 그 상한 마음이겠죠.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통회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지나온 모든 날들의 그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해요? 후회한다는 거죠. 근데 지나온 모든 날의 죄를 후회하는 것은 잠시 그걸 그때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편 19편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런 말씀 있죠? 고의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시편 기자가 그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 그러니까 통회하는 것은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지은 죄가 더 이상 다시는 그 죄가 나를 주장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죄가 반복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경계하라 그랬죠. 그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내가 불의한 곳에 갔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가지 말아야죠. 내가 남의 것을 어떤 걸 탐심했으면 하지 말아야죠. 남을 시기하고 남을 이간질이 시키고 그런 짓 했으면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죠. 많이 이간질이 하고 그런 말이 많은 장소에 가지 마세요. 가면 또 죄를 지어. 피해야 된다고 피해가는 말이에요. 이게 몹시 뉘우치는 마음이에요.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만으로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는 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죠? 무릇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상한 마음이죠. 마음의 심령에 통해하며, 그러니까 통해. 몹시 이제 가슴 아프게 자기가 지은 죄를 통해하는 것이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러니까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이 죄를 범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떠올 때 어떻게 할까? 내가 혹시 이 죄를 인해서 하나님 나를 벌하시는 거 아닐까?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닐까라고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그게 떨리는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그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어때요? 그를 돌보아 준다는 거야. 돌보아.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돌보아 준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끝까지 동행해 준다는 거야. 동행해 준다. 그 이사야 66장 2절 말씀 그렇게 하면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왜 그런 죄를 지었냐고 그에게 어떤 벌을 주는 게 아니라 그걸 오히려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그의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해 주는 것이 멸시하지 않는 그 뜻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기의 겉으로 드러나는 의, 속사람의 모습을 감춘 진정한 회개가 아닌 자기 자랑하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바리새인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의로운 자가 아니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그랬어요. 의롭다 하심 받고 그 집으로 갔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을. 그렇죠. 이 구원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끝없는 믿음이 지속돼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 믿음이 그것이 지속돼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이제 그분의 집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그렇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이 함께 갔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겸손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로운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나올 때 어떤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자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 의인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였냐면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영을 살 자들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인이죠. 의인. 근데 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이죠.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에게 주었다. 그렇죠.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이 있죠.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 우리에게 주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 가운데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가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이죠. 자세히 오는데 자꾸 헷갈리네요.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죠.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 세상에 그들을 미워했다는 게 누굴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들, 세상은 누구예요? 세상에 그들을 미워했다고 했어요. 그 세상은 악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런 자들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을 미워했다. 이 그들이 누구예요? 택한 백성, 예정된 자기 백성을 얘기해요. 백성인데, 근데 말씀을 가지고 오셨는데 악한 그 세상에 속한 그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했다는 것이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도 본래 어디에 속하였죠?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본래 어디에 속하였죠? 하늘에 속하였잖아요. 그죠? 근데 하늘에 속하였는데 아담과 범죄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 하늘나라에서 나왔죠. 나오게 되니까 이제 하늘나라가 떠났고 이제 내가 세상에 속한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던 것이었죠.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우리게 되니까 이제 어느 나라에 속했다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합니다. 그들도 세상에, 이 택한 자기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또 해볼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어요. 우리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의 법을 지켜요? 하나님 나라 성령의 법을 지켜야 돼요. 성령의 법. 그렇죠. 세상 법은 불의한 것이 많아요. 하나님 법은 정의로운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 세상에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비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을 즉시 데려갈 수 없어요. 예수님 계셨을 때 그들이 택한 자기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을 바로 데려갈 수 없어요. 왜? 이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뭐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원합니다. 근데 이 자기 백성들이 이제 금방 와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데려가시겠어요? 갈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주셨죠. 하늘 말씀 주셨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 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겠죠. 그 말씀을 전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게 하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게. 말씀이 왔을 때 그들이 말씀을 들어서 더 이상 더 악에 빠져서 그들이 멸망의 상태로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예수님이 속하지 않았죠?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렇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기 택한 백성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이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뭐죠? 너희의 거룩함이라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나라 이 땅에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되는 것을 하셨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우리가 이제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극한 고난이 오고 말할 수 없는 힘든 그런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누구에게 나가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의인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는 것이, 들을 것이라는 것. 악인들의 기도는 안 들어요. 악인은 멀리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악인들의 기도는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의인으로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정도로 의롭다 하시기로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들으신 거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 대한 그분을 만나기 위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죠. 그 잠언 8장 13절인가요?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의인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계속 찾고 기도해야 돼요.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만남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떠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 그날까지 계속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럼 어떤 분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죠. 의인이었다고 할 수 있죠. 성경에 그분의 이름이 나왔다면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해요? 의인으로 생각하시고 의인으로 여기시고 그와 동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에게 죽음을 보지 않게 하고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다는 것이죠. 참 부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래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마지막 잠을 자게 되면은 그때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영광의 광채 예수님과 같은 옷을 입고 이제 영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땅을 차지하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 자신에게서 떠나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1장 9절 11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이거 말씀을 잘 아는 말씀, 몇 번 한 말씀이죠. 주의 얼굴 내 죄에 돌이키시고. 이 무슨 말씀이에요? 다윗이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죠? 자기 부하 우리아의 장군 아내를 갖다가 자기가 취한 것이죠. 소위 말하면 간음의 죄를 지었어요. 간음의 죄. 근데 그 죄를 이제 짓고 있었는데 하나님 모르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에 임재된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성령이 임재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성령이 임재됐다 할지라도 다윗의 저쪽 한 구석에는 사탄이 여전히 숨어 있다가 이 다윗이 낮에 보니까 저쪽에 보니까 목욕하는 여인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시험한 거죠. 아름답게 생겼다. 네가 가서 취할 수 있지 않느냐? 네가 왕이니까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미혹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미혹 받아가지고 성령이 임재됐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통제를 그때 시험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제가 죄를 짓게 돼서 고개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얼른 돌리고 가야 되는데 그 성령의 음성을 못 들은 거예요. 그대로 가서 그냥 취했잖아요. 그러다 모른 척하고 지냈죠? 또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아내와 영을 살고 싶어가지고 우리의 장군을 딱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죽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그걸 아시고 어떻게 했어요? 나단을 보내가지고 그 죄를 지적했어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때 바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회개 삶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고 의인이라 여겼다는 거죠. 다윗이 그 다음에 이후에 그런 죄를 안 지었겠죠? 그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달라고 그랬어요. 지워달라고. 기억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죄를 가지고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이 있는 그대로 가지고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죄가 드러나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수치 때문에 어떻게 그거 사냔 말이에요, 거기서. 지워달라 해야죠, 지워달라. 기억하지 말아달라. 그렇죠?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려고 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려고 해요. 의로운 마음이 새롭게 내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창조. 이 창조라는 건 결국 뭐예요? 다윗이나 지금 예수 믿는 지금 이 사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제 잠시 마지막 잠을 자고 이제 깨어나죠?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이제, 오시면 이제 우리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기억이 안 되고, 새 창조된 몸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하늘나라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걸 원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정직하게 하다. 정직한 영, 성령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해? 이것이 더 이상 그러한 죄가 나를 어떻게 해? 주장하지 않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새롭게 해달라는 것이죠.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 그러니까 이런 죄를 자기 하나님 앞에 그런 범죄했으니까 쫓겨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다윗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성령께서 임하셨지만은 그럼 나를 버리지 않을까 봐 걱정했던 거예요. 그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신 뭐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성령 떠나지 말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성령이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 제가 세상 끝날까지 저를 계속 통치하시고 떠나지 말아주세요. 기도해야 돼, 기도. 우리는 그런 기도 잘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주셔서. 기도해야 돼, 기도. 성령이 떠나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성령께서 하신 일은 뭐라 그랬죠? 우리를 의롭게 하고 죄에 대해서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질 때 심판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늘 죄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환난을 겪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그 믿음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는다요. 자, 그렇죠. 뭐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복을 주셔서 우리가 삶에 어떤 부하게 해주시고 아프지도 않게 해주신다. 자꾸 이런 쪽에 복음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환난이 있다고 얘기해야 돼요. 의 때문에, 하나님 의 때문에 불의함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이겨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겪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계속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하고 또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약해질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저를 통치하게 해주셔서 제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면서 가야 돼요. 환난이 뭐예요? 힘든 여정이죠. 환난이라는 것은. 근데 그 기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년이 20년, 30년이고 그 기간은 계속 인내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이기고 갔을 때 그때가 뒤돌아보면 하나님 나와 지금까지 동행해 주셨구나. 그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겪어갈 것이니라 하고 데살로니가 후장 1장 4, 5절 그러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의 인내와 믿음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받게 하려는 적은 너희가 인도와 믿음 알며 하나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사랑하고 이건 이제 그거는 그 교회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근데 이거 한번 쓰면 하나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고난 받게 하려는 받을 때 인도와 믿음을 계속 기억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는 거죠. 자, 인내와 고난은 결국 뭐라 그랬죠? 이 땅에서 하는 날에 합당한 자로 어떻게 돼요?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연세가 되고 이제 세상을 기약에 대해서 이제 떠날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아, 하는 나라에 합당한 자로 저 사람이 되었구나. 그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노쇠한 그 성도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이제 마지막 잠을 자게 하는 거죠. 아, 이제 하는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었구나.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그 살아온 것을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그 고난을 주면 안 되겠다. 하나님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쉬라. 이제 고난과 수가 끝났으니까 이제 쉬라. 그것이 마지막 잠이죠. 이제 쉬라 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잠자게 하고 이제 아까 몇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의롭게 여기신 그를 이제 하나님 나라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합당한 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고난을 어떤 것을 겪죠?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고난을 많이 겪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목사님 얘기 보면 때로는 뭐 7년 환난 뭐 이런 얘기 한다. 다 그거는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그 전에 우리 고난 안 겪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 온갖 죄를 짓고 살다가 7년 때 되니까 그때부터 고난을 시작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고난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어요? 그들은 멸망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평안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을 때 결국 어떻게 하나님 보시 합당한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가 되면은 그들을 부르신다는 거죠. 시편 121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두 하나님 면하게 하시면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 우리가 육체이기 때문에 육신이기 때문에 때로는 약해지고 믿음이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영혼을 지킨다는 거예요. 내 구원이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내 구원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너의 출입 들어가고 나갈 때 영원까지 어떤 삶의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나 고난이 왔다 하도 그때 겪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준다. 그것이 영원한 것이죠. 이 땅에서도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이 땅을 떠나서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강림하실 때 택한 백성 사방에서 모으신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증거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니라. 환난 후에 뭐가요? 환난에 예수님 믿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의인들에게 이제 그 마지막이 되겠죠. 그때 예수님 오실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면 하늘의 권능들이 그런데 예수님 오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인자 예수님 징조가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제 예수님 오실 것을 이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오는 거 보리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뭔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때 보면은 살아있는 자들이 있겠죠. 근데 보면은 그때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형식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땅의 백성들이죠.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들. 그렇죠. 예수님을 알았는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온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보니까 두려움이 있겠죠. 근데 이것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했겠어요? 의롭게 된 의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 오실 때마다 기쁨의 순간이 되면서 그 몸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광채의 옷으로 변화가 되어 올라가지만 이들은 악인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통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온전한 믿음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합당한 자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 큰 영광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니, 그 나팔 소리가 예수님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난다 그랬죠? 주께 소령과 천사장에서 하는 나팔 소리 하는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거죠. 천사들을 보내었어요. 천사.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여. 이 천사들이 천사장이 내려온 거예요. 천사장이 이제 앞으로 장차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주신 세상을 새 땅에서 이제 통치할 수 있는 자들 이제 그 마중하러 오시는 거죠. 이 땅에서 이기는 자의 이제 마중하러 오는 천사장이 오는 거예요. 천사. 그 천사도 같이 오는 거죠.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의인들은 못 오겠죠. 이제 장차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에서 통치하게 하는 그 자들, 의인들 어떻게 해요? 이제 모아지고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로 이제 올라가겠죠? 그게 택하신 자들이 누구예요? 에베소 1장 4-5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하며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택하시자 그랬죠?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아들들에게 하셔서 무엇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 아들들이 뭐예요? 뭐 천국에 남자의 몸으로 가서 아들이에요? 그럼 여성들은 뭐예요? 그럼 아니죠. 이 땅에 사람을 사는 사람들은 아담에게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담에게서 여성은 아담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한 영이라 할 수 있죠. 그 여성은 여성으로서 역할을 하다가 하나님 가면은 하나님 아들이 되고 남자는 남자 역할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 가면은 또 아들이 되는 거, 천사장이 되는 거 다 똑같아요. 천사장이 되는 거 똑같아 할 수 있어요. 그 택한 자들을 이 끝에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성도는 평생 기도합니다. 시편 116장 1절 2절 읽어보신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해라. 그 성도는 어떻게 돼요? 의인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가야 된다. 기도하면서. 그렇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면 내가 그를 사랑하도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내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께 대한 믿음과 그분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원하는 기도해야죠. 하나님이요.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면 내가 그를 사랑하도다.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의 길을 내게 기르셨으면 내가 평생에 기도하라. 그분이 기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들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평생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평생에 기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다 가야 되겠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말씀이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 생각이 뭘까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재앙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렵지 못한 불의한 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인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미래와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죠. 어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일까요? 레전지 2장 3, 4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신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맞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질 것이라. 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맞게. 이 거듭난다는 게 뭐?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산소망이 있죠. 산소망이 뭐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썩고 더럽고 쇠하는 곳이죠. 그렇죠? 예수님 오실 때 이 땅은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해서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은 더럽게 여기기 때문에 쇠한 것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오시면 쇠하는 새 땅,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이죠.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하늘에 간직한 거지. 하늘에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미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의인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깨달은 믿음으로 그분을 찾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제 만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나게 될 것이고 이제 장차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이제 하늘 나라에서 이제 그분을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의 예정되고 택한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직도 온전하지 않죠. 근데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를 여겨지면 어떻게 할까요? 아까도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노쇠하고 힘든 그 여정을 이제 끝내고 이제 쉬게 한다는 거예요. 쉬게 하신 후에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를 영광의 광채 예수님과 같이 빛으로 광채를 있게 해서 이제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이 믿음의 길을 세상에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 거기서 넘어지지 말고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 믿음의 길을 계속 지속하여 천국에 도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 살아까지 하나님 말씀이 저희 마음을 통치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이 땅에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여 때로는 시험에 들고 넘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붙드시고 저희를 온전케 하셔서 저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하나님 나라에 불러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